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내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의 출발은 감사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성찬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성찬의 시작이요 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성찬을 시작하고 감사로 성찬을 마쳐야 합니다. 성찬식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카리스트입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하는 의미의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한 단어로서 거기 명사형 유카리스티아에서 나온 용어로서 감사의 의식, 감사의 제식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행해지는 성찬식 역시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축제의 노래여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의 예수께서 보이신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이런 것들을 열심히 유심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성찬에서 그 뜻을 기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성찬을 나눌 때 우리의 영과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과 함께 울림과 공명을 일으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뵙는 겁니다. 주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식사에 대한 식사 기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그렇게 감사하셨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감사는 이 감사의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우리 영혼에 울려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는 희생제사의 문 앞에 서 계시는 그 순간에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 순간은 절망과 고통의 어두운 벽을 뚫고 지나가야만 하는 그 고난으로 가득 찬 가장 잔인한 죽음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 어둠의 순간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모순과 아픔의 절정의 시간에 지금 이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성찬을 나누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스스로 그 고난과 죽음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고통을 가감없이 다 한 몸에 받으셔야만 했던 거죠.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떡을 나누기 전에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알고 잔을 나누기 전에 드리신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감사의 모범입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식사 기도가 아니고 단순한 입술의 고백도 아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기도고
희생의 기도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의 기도인 동시에 아버지의 뜻을 감사로 받아내는 그리스도의 눈물 어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영혼으로 전해지는 그 감사의 의미, 그리고 그 감사의 무게를 맛보아야만 합니다. 사실 감사드리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조건과 무관한 일관적인 그런 감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서만 나오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바로 성만찬의 발단이고 성만찬의 시작점이고 성만찬의 절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만찬은 감사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이며 식탁의 기쁨입니다. 이처럼 성만찬의 본질 하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로 드리는 이 성만찬에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드려야 하고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성만찬에서의 감사는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할 이 감사를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성만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나누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어린 양의 몸을 기념하여 감사드리고, 또 잔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의 보배로운 피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성찬의 본질입니다. 성찬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만찬의 감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 대한 감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갈 길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성령의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비록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이루신 일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과거에 이루신 어떤 일, 그 과거에 한 경점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구원의 여정,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구원의 여정, 그리고 마침내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 그것과 그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감사가 솟구치는 겁니다. 감사가 솟구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솟구쳐 올라오지 않는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과연 우리가 감사로 이것을 시작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로 이것을 받고 있는가? 과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찬을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왔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예 없거나 혹은 이 감사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다시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 그 고백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감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까? 만일 아니라면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 역시 또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형식적인 예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나눔도 역시 헛된 그 몸짓, 우리의 몸짓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런 성찬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그쳐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에 있기 전에는 우리 이 모든 요식 행위를 다 멈춰야 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감사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얻어지는 감사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성찬신의 그 의미는 헛된 것이고 우리는 이 의식의 참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크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말이죠. 너무 그냥 큰 뭐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헌신해야 되겠다고 결단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큰일 하겠다고 세상 뒤집어 엎는 이런 큰일 이런 거 하겠다고 결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식탁 앞에 나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 족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식탁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뒤집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 그 자체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없습니다. 감사 그 자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순종해야 하는 그 순종과 헌신의 마음이 이미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겸손이 없다면 성찬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릇 가운데 은총의 이 성찬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떠함으로 가득 채우면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비워야 하는 통로예요. 나오기 전에 우리의 것을 비우고 나와야 합니다. 성찬은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에요. 자신이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잔을 따르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배가 부르면 주님이 주시는 떡이 아무 맛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배부른 자는 하나님의 떡을 사모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프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의 피에 목마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먹고 배불리 먹고 우리가 이미 목이 마르지 않은데 어떤 감사가 있겠어요. 우리가 배가 고프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배고픈 사람이에요. 늘 배가 고프고 또한 성령에 우리가 목마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또한 배고프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목마른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낼 수 없고 그것은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는 길만이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함은 그렇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발판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음이 주 안에서만이 오직 무슨 일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우리가 그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함은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발판입니다. 삶 속에서의 감사,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삶 속에서의 감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과 같이 몰아치지 않는다면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받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가 가득 차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로 성찬을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예수 생명을 잃었거나 아니면 잊은 자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없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기쁨과 기대와 또한 감사로서 우리가 나오지 못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나올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성찬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가 곧 성찬에서의 감사이며 삶에서 감사하는 자가 성찬을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성찬식을 감격과 기쁨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이 하나의 어떤 예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찬을 귀히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마음으로 성찬을 귀히 여기고 성찬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그 눈물 젖은 빵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빵에는 주님의 눈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시는 모든 것에는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눈물 젖은 빵에 감사하고 또한 피에 물든 그 잔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드리는 겁니다. 성찬식에서의 감사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보는 시금석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공로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성찬식에 나올 때마다 감사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아닌가 판단해 보려면 성찬식에 나올 때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금석을 가지고 자신을 시험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냥 덤덤하게 여기에 나와서 이것을 그냥 받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을 여기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보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것에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Give thanks for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 말이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라. 뭐냐? 너희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이므로 감사하라. 그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백성을 인도함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아니죠. 백성을 출애굽은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출애굽은 잠깐이었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은 고달픈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인도하심을 감사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속에서도 감사하고 광야를 벗어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한 마실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것은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은 계속되는 영원인 거죠. 마지막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이 마땅합니다.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곧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일이 슬프더라도 지금 현재 일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있다가 없다가 감사가 불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시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때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일 다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바로 이전에 어떤 말씀이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기도와 감사는 두 손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내적인 구원의 과정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서 구원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하루하루 성장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의 기준치는 기쁨이에요. 우리 성장의 기준치는 기도입니다. 성장의 기준치는 감사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보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과연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은 범사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는가? 이것이 어떤 자동차의 연료의 레벨처럼 그것을 채워갈 때 이것은 점점 이렇게 풀로 채워가죠.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행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과정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땅을 걸어가는 하나의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와 같이 기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이 광야와 같은 이 40년의 기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40년이면 대단히 긴 기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40년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기도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지 않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와 기도로 오늘 성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이 혈관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의 피가 우리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튕겨내버리면 이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혈관에 같은 피가 흘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여러분의 핏줄 속으로 혈관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 피로 인해서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삶이 우리의 몸 속에 녹아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바로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혈관에 그 감사가 배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의 몸에서는 감사가 배어나와야 되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과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둘러싸고 감싸 안고 그 감사가 빛이 되어서 우리를 둘러 비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는 생명입니다. 감사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감사로 얻는 기쁨을 주 안에서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성찬을 받고자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님의 성찬을 받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대로 감사로 주님의 성찬을 대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감사를 심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로 우리 마음 가득 채우셔서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도 감사로 넘치게 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성찬이 주 앞에 깊이 뉘우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언제나 기쁨과 화평으로서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평강을 이루어냄을 우리가 알고 감사가 기쁨을 만들어냄을 우리 믿음으로 알고 있사오니 우리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감사기도 하시며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